직장인 콜링 스토리.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 믿음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일은 이중성이 있습니다. 알쏭달쏭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시간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구원받았지만 나중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정을 긍정으로 바꾸어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 후 임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간적 이중성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이미 임했으나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선포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선언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또한 미래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여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묘사하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도 들어가 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구원은 현재의 소유이고 동시에 미래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소유이고 소망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이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씨가 땅에 뿌려져 자라나는 과정이 바로 우리 구원의 현재성을 보여줍니다. 성장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추수하게 되는 미래의 과정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젊은 부자 관리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현세와 내세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현세에도 우리가 받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을 많이 하면 그 희생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받고 보니 차라리 안 받느니만 못한 경우여서 실망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왜 이런가 푸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내세에서는 확실하게 받는다는 점입니다. 부자 관리가 추구하던 바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복음서에는 기특하게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중요한 질문을 했던 기록이 몇 곳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대답하신 내용은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천국의 현재성에 대한 중요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먼저 너희 안에 있다고 보는 해석은 너희 영혼 안에 있다, 즉 영적이고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묘사로 봅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고 보는 해석은 하나님 나라가 현존하지만 신비롭게 숨겨져서 사람들에게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는데 내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해석으로 이해하든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당장 눈앞에 보여주시오. 그럼 믿겠소? 라는 태도로 질문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구절의 해석이 다양하더라도 이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는 누구나 깨달을 수 있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호들갑을 떨면서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틀림없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능력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입증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돈에 관심이 많아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의 한쪽 진영을 형성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구원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 개념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던 사도 베드로가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부활하여 구원하신 분이고 또한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입니다. 예수님의 이 두 칭호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